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5절 말씀부터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다바사의 그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망한 것 또한 바벨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때 그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유다가 망하기 전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되는 말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드기야 왕 4년 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망하기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유다만 망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도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유다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우리가 됐든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심판이 임하는 곳의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46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곳,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문이 많아요. 소문.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속에 죄가 있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소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퍼뜨리게 됩니다. 소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땅이 강포하여서 다스리는 자들끼리 다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에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증상이고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문명이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정복한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상에게 있어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벨을 무너뜨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헛된 것, 가증한 것. 우리 마음 속에 헛된 것이 가득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탐심은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돈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서 엎드러지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서 엎드러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또한 똑같이 북쪽에서 오는 강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심판의 또 다른 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죽이는 일에 파멸시키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고 도와주는 일이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해야 될 일이 번성하게 하는 일이고 살리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죽이는 일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죽이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바벨론 심판을 당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 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이방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럼 그 이야기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결국 이 문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힘이 약하고 군대가 약하고 그래서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러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심판당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에
그것이 이전에 지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 진노의 칼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을 4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50절에도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그 롯의 아내 이야기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재촉하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멈추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뒤돌아보게 되면 미련을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심판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금 기둥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계속 걸어가라. 여러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멈추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걸어가려면 든든한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체력을 키우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멈추느냐? 왜 발걸음이 멈춰주게 되느냐?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이 나약해지게 되면 그래서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굳건해지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데 발걸음이 멈춰지는 이유는 반대로 이야기가 될 때 마음이 나약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 멈춥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나약해지지 않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나약해지는 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생각할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에 망하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을 망하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거거든요. 7년 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겪고 우리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사명인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환난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망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일도 경험하게 되죠. 겪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포로의 기간을 하나님 70년으로 정했을 때에 그곳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어요. 무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벨론이 망해요. 그러면 돌아올까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네. 우리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네. 돌아가자. 쉽게 결단할까요? 아니요, 쉽게 결단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뿌리 내린 게 있는데, 여기 내가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바벨론에 사는 건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았는데 다시 이 바벨론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무언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삶의 환경이 기준이 되게 되면 여러분,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영화 이야기 가운데 사람은 강한 자에게 끌리게 됩니다. 강한 자가 나를 끌어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강한 자의 비유만 맞추게 되면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로 인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한 자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 다 생각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벨론이 힘 있는 나라고 전통의 강국이고 하니까 다시 이거 회복하겠지, 날 잘 이끌어주겠지,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다니엘의 교훈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심판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후에 임하게 될 그곳에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사명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는 힘은 체력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하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심판의 날이 이를 때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고 앞에서 경험할 일들이에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게 되거든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돼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것.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저물 때가 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주변의 환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등불을 삼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음을 멈추는 것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는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셔서